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8절부터 30절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한 돈 많은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돈 많은 관원 젊은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어쨌든 한 청년,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7절 말씀 보니까 어째 나를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내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온전하여 질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으로 출발했던 이야기는 뜻밖의 이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부모를 잘 만났는지 아니면 일찌감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좋았던지 그는 지금 부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청년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흔히 하는 말 중에 작은 부자는 스스로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도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상이 유대 사회에 널리 깔려있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통해서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9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차라리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세요.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그 어려운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란 이야기예요. 적어도 제자들에 볼 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누리는 이 부자는 당연히 영생을 얻을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워.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마지막 던지셨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 많은 재산이 있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내가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하늘에 내 상급 보화가 쌓일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젊은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자리를 박차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에 믿었던 그 재물이 별거 아니었죠. 그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믿었던 재산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 들었던 메시지가 뭔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라고 치부를 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 세리장 삭개오를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반대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청년을 향해 주님은 부자는 천국 가는 게 어려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솔직히 나는 자타가 복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종교적인 율법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를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적어도 당대에 유명하신 예수 선생님으로부터 야 청년 그만하면 충분해, 야 너 그만하면 충분해,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청년은 천국 시민으로서 먼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재산이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종교적으로도 완벽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은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되레 천국 가는 것에 올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청년을 빗대고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자 청년은 돈도 많았고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우린 재산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와 그물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가족도 던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 사람은 부유해서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신 것이 19장 28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자, 베드로 사도가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던져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할 때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말씀이 끝났으면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너무 쉽겠어요, 목사로서. 그런데 한 단어가 뒤에 또 붙어요. 그게 30절입니다. 30절, 19장 3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28절부터 말씀을 보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 그렇구나, 새로운 세상이 오면 내가 여러 배를 더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받을 것이고 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었는데, 주님은 아주 찝찝하게 뒤에 그러나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으셨던 20장 마지막 16절에 보십시오. 또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여러분, 재산이 많고 적음이 구원의 조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재물 때문에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서 즐기다가 살다 보니 영생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반면에 가난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육신의 것만 따르다가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고 결국은 세상에게 굴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죄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지만, 그러나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영생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에다가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적어도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이 부유함과 그리고 율법과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저 사람만큼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적인 생각이 깨지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내가 자신만만하다고 천국을 얻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처럼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 어떤 노력도 어떤 대가로 어떤 고난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마태복음 20절이에요. 20장의 이야기예요. 이 앞에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포도원 품꾼의 이 이야기를, 그리고 선한 부자 이야기를, 선한 주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느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에 장터로 나갑니다. 인력시장으로 나간 것이죠.
그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일꾼들을 뽑지요. 가위질 잘하는 사람, 풀 잘 뽑는 사람, 전지를 잘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들을 1차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품삯을 정해줍니다. 당시의 유대 사이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을 내가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기쁨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인은 아침 해가 환하게 떠오르는 제3시, 우리 시간 말하면 오전 9시에도 또 장터로 나갔습니다. 갔더니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품값을 주겠다고 다시 우리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두세 시간 늦게 들어갔지만 들어가면서 우리가 일당 풀로 받을 수 있는 일당 한 데나리온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생긴 것이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또 장터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역시 일거리를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침 9시에 만났던 사람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포도원으로 불러서 품꾼으로서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반토막 정도는 받겠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우리는 12시쯤에 왔으니까, 그리고 오후 3시에 왔으니까 뭐 반토막, 뭐 하루 일당 조금만 줘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겠죠. 그런데 주인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해가 지기, 다시 말하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있느냐?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풀주고 대답했겠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일거리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든지 집으로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이 인력시장 장터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마저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좋겠다.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의 품삯을 정하는 관례를 보면 아침부터 일한 사람부터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관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웬일인지 늦게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한 사람을 먼저 청지기를 통해서 일당을 주었습니다. 겨우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받고 열어보았더니 웬일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온전한 하루의 일당이 들어있던 것이죠. 돈을 받은 일꾼이 당황해서, 아마도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지 않겠어요? 이거 혹시 이른 아침에 주에 온 사람들에게 줄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묻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종종이요. 종종 예전에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 15만 원 사례비 받을 때 어느 날 통장에 25만 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확인하는 순간에 가슴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이거 보너스 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유혹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재정부에 전화했어요. 제 통장에 25만 원이 찍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셨나요? 15만 원 받나요? 여러분, 받을 땐 좋았는데 여러분 다시 돌려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재정부 여러분, 저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목회 경력이 오래돼서 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주는 대로 다 받습니다. 이 사람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니,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인데 1시간 겨우 일했는데, 아니 한 데나리온이 봉투 안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은 거죠. 혹시 이거 아침에 일한 사람들, 저분들 드릴 것을 주신 거 아닙니까?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주인이 세웠던 청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없는 글이에요. 저 혼자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우리 주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데나리온 넣었으니 감사함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했겠습니까?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아침 이른 새벽부터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차마 집에 갈 수 없어서 밍적거리고, 우리 성경에는 놀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놀았겠어요? 그 심정이 놀만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토끼 같은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래서 그 품삯을 받아가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가 돌아가자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마도 주인에게 큰절을 몇 번 하지 않았겠어요? 문제는 여러분, 그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거기서 와, 정말 좋은 주인이시구나, 배려하는 주인이시구나, 야, 훌륭한 주인이시구나라고 칭송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칭송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늦게 와서 일하던 사람들이 봉투를 받아 한 데나리온을 받는 순간부터 칭송과 감사와 환호성이 사라지고 대신에 뭐가 오지요?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로 갈수록 품삯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빛이 점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너그러운 주인에 대한 칭송과 감사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마침내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똑같은 취급을 하십니까? 적어도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은 자기들이 저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일꾼들이고 우리는 기술도 있고 저 사람도 성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뽑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웬걸요, 1시간밖에 안 한, 3-4시간밖에 안 한 저 사람들보다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3절로 14절입니다. 본문 13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 받은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주인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16절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정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정되리라는 말씀이 이 끝에 붙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고 너가 아침에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는데 내가 어기지 않았느냐? 왜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드느냐고 하셨던 이 말씀, 그러면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한 주인의 말씀을, 포도원 품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품꾼들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런 주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꾼이 있었다면 아마 악용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요? 오전 내내 탱탱 놀다가
한 오후 3, 4시쯤에 가서 그 주인에 가서 일만 하면 하루 일당을 받는데 얼마나 좋은 그런 일자리이겠습니까? 이 비유는 그것까지 예상하고 만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준 비유의 목적은 어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뭘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주님에게 던진 질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고,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너희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나를 따라왔는데 그러면 너희에게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한 일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천국 스타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풀어가는 열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너그러운 이 포도원의 주인 되는 그분의 너그러움 속에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목사로, 장로로, 그 다음에 신무집사로, 신무권사로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방식, 세속적인 어떤 그런 기준의 가치가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저를 짓누르고 우리를 짓누르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럼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 혼자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우리는 기술도 있고 우리 능력도 있고, 그래서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그 버려진 사람들 틈에서 뽑혀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력시장 가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미장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철근 조립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뽑혀가지 않습니까? 일반 잡부는 가장 늦게 뽑혀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자부심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일을 했던 것이죠. 당연하게 우리는 뽑힐 만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3시에 들어온 사람들,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밀려서 이 조건도 충족이 안 되고 저 조건도 충족이 안 되고, 또 외모적으로 봐도 불려가서 일할 만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남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느지막한 시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돈을 떠나서 그들은 신나게 일했을 겁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게,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신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보상을 한 데나리온 받았을 때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이른 새벽에 동틀 때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이 사람들, 정당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적어도 저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뜨거운 햇빛과 더위와 싸워가면서 수고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화가 나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 치더라도 오죽험하게 살았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어요?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겠어요? 무슨 교회 가서 11조 헌금을 했겠어요? 감사 헌금을 했겠어요? 무슨 봉사를 했겠어요? 차량 운행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에게 주님,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일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우리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론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왜 주님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처음 되냐는 말씀하시냐 하면,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스러움은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교회에 익숙해지고 교회에 다닌 연수가 많아질수록 어느덧 감사와 감격과 황홀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마지막 말라기서 아닙니까? 11조도 귀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예배도 귀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도 내가 정해서 냅니다. 헌금 생활도 내가 정합니다. 아니,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섬기려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말씀 아닐까요? 왜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왜 감격을 잃어버렸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처럼 수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인내가 있고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인내와 수고가 그만 우리를 옥죄어버리고 가장 중요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를 하는 저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교회 나오시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죠? 연말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끊습니다. 저도 어제 제 거를 끊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우리 행정간사가 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끊어서 저에게 가져온 순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1년 동안 이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구나. 내가 이 금액을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요만큼만 드릴 수 있어, 나는 요만큼만 하면 돼, 다른 사람 하는 것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까지 하냐? 왜 그것까지 11절 드리냐? 왜 그것까지 하느냐라고 여러분 타박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제자들을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닐까요? 너희가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 적어도 3시에 들어와서 5시에 들어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를 뽑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흥얼거리며 일을 하는 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의 열심을 아침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만 잃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불평이 그 속에 들어와 버린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반드시 여러분 보상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제 삶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그림가족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지난날의 추억으로 여기고 기쁨은 기쁨도 눈물도 감사와 가슴 벅참도 사라지고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헐켜보며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쁨으로 가득한 순수한 영혼들을 보며 나는 어디서 그것을 떨어뜨렸는지 생각하고 잃어버린 그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 남담한 자리에, 여전히 묵뚝뚝한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잃어버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주의 정자에 나와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 물질도, 제 건강도,
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품꾼의 주인은 결코 나쁜 악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선한 주인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주인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생을 상속하겠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